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주 안식일이 오늘보다 더 많이 계속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이상한 게 없어요. 교회 다니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물에 빠져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보다 행복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똑같이 사기를 당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맞죠? 네, 똑같이 암에 걸려도 행복할 수 있고, 똑같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별한다고 해도 행복할 수 있어야 신앙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증거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신명기 속에 나오는 현대 진리. 신명기 속에 뭐가 나온다고요? 현대 진리가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 진리는 바로 11월 20일에 필요한 진리가 어디 나온다고요? 신명기에 나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죠? 네. 다음 주에 필요한 진리도 아니고 지난주에 필요한 진리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8번째 이야기가 바로 생명을 선택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을 선택하라. 네,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능력, 선택의 능력이에요. 이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데스다에 나오는 그 환자 아시죠? 그 환자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환자가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선택을 앞두고 있어요. 그 환자는 예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그 무엇을 원하는지는 예수님께서 항상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네 선택을 대신 해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은 할 수 있죠.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지금 어떤 선택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여기에 38년인가요? 여기에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 어떤 선택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연못에 들어가서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선택은 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네? 선택은 했어요. 선택했으니까 거기서 38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없었어요? 실현할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여러분, 선택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선택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선택을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환자가 나는 능력이 없어서 저기에 들어갈 힘이 없으니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는 자기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서
언젠가는 나에게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앉아 있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중요하죠,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직장에 다녀야 되니까 안식일에 나는 교회를 갈 수 없어서 신앙하기가 힘들어. 이건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진정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집이 떠내려가고 홍수가 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렇죠? 그런데 항상 뭐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삶으로 가겠다. 예?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그 선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신앙을 잘하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축복을 받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저 연못에 들어 보내줄 사람이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결책은 늘 누구에게서 옵니까? 네.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가 기대하는 해결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과는 어때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이르러 왔습니까? 이르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선택을 하지 않아요. 나는 안 돼. 안 되긴 왜 안 돼요? 안 되지만 예수께서 물어보실 때 그 대답을 하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게 성경의 기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생명을 선택하라. 선택하기만 하면 기회가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기회가 온다고요. 따라서 하십시오. 선택하기만 하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기만 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 선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아멘.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약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결국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택은 안 한 걸까요? 우리 선택을 안 하고 일부러 선택권조차도 밀어놓은 채 나는 연약해서 절대 저렇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거의 그렇습니다. 깨닫기. 모든 사람이 생명과 죽음과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사이에서 분명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선택은 누구의 목? 나의 목. 느끼기.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또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돌잡이 해보셨나요? 돌잡이? 골프공도 갖다 놓고 실도 갖다 놓고 연필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막 갖다 놓은 다음에 아빠가 엄마가 지켜보면서 야 요걸 잡아야 될 텐데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돌잡이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진짜 좋은 건 다 갖다 놨더라고요. 다 갖다 놨는데 이 녀석이 뭘 잡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으 하더니 갑자기 아빠 코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나 충농증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이런 걸 놓고서 우리가 뭘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생명, 축복, 선 이걸 선택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행하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예.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이게 좋은 거니까 선택해야 되겠다. 이 방법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 뭡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이걸 선택하기를 원하니까 이걸 선택해야겠다. 예. 한 번은 방송국에 어떤 부부가 나와서 부부 프로그램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이제 소개를 딱 했어요. 했더니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물을 딱 주는 거예요. 이 냉장고가 있고요, 세탁기가 있고 청소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글쎄요, 뭘 선택할까요? 했더니 그럼 남편한테 또 물어봤어요. 했더니 남편이 글쎄요 하더니 여보, 당신은 뭐 선택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택이 누구에 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같이 갈 거니까. 그죠? 혼수를 결혼할 때 혼수를 내가 해가는 거하고 같이 남편 될 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여보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과 선을 선택하라고 할 때는 우리 혼자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그럼 우리는 그 선택을 하나님의 마음에 의거하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거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거 선택하자. 이거 해서 같이 살자. 이 마음을 알고 신앙을 하시면 선택이 엄청 쉽습니다. 야, 너 삼성 게 훨씬 좋은데 왜 LG 거 샀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LG 다니잖아.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그 후회 있어 없어요? 후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LG가 좋을까 삼성이 좋을까 이 선택도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남편이 LG에 다니는지 삼성에 다니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면서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참 중요한 거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도요. 땅을 여러 개 봤잖아요. 여러 개 봤는데 우리가 하나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갑시다. 잘 왔어요? 네. 저는 선택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고 좋아하는 곳에 온 것이 참 더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또 관여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걸 가지고 선택하는 생명나무의 선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는 어떻게 하라고 두셨어요? 따먹으라고 두셨어요.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두셨어요? 따먹지 말라고 두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지 않아야 생명이고 생명나무는 따먹어야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따먹지 않으면 죽음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죽음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늘 이렇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선택은 이제 생명나무의 선택에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의 선택을 두셨는데 십자가의 선택은 어떤 거라고요? 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서.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먹는 게 즐거워요? 남을 주는 게 즐거워요? 네? 돈 있으면 내가 쓰는 게 즐거워요? 남 쓰라고 주는 게 즐거워요? 이제부터 돈 생기면 다 저한테 주세요. 네? 우리는 어떤 게 좋은지를 아는 선택을
이제 잃어버려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혜가 있나요? 이쪽 길로 가야지 옳은지 이쪽 길로 가야지 옳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살아보셨잖아요. 지나온 삶에 얼마나 잘못된 선택들로 얼룩져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생명인 줄 알고 갔더니 그 잠언에 나오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가보니까 필경은 어떤 길이었더라고요? 사망의 길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택권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무리 줘봤자 우리가 판단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선택이 뭡니까?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따르겠느냐 안 따르겠느냐. 어차피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죠? 여러분 베트남 가서 5박 6일 보내는 게 좋아요? 캄보디아 가서 5박 6일 보내는 게 좋아요? 가본 분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가본 사람의 안내에 따라서 첫 번째는 캄보디아를 가고 두 번째는 베트남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따라가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을 대신 해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는 예수님을 삶의 동반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옳고 그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바뀐 것이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아까 제가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얘기를 드렸는데 이 두 부부가요 선택 장애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남편은 당신이 선택해. 아내는 당신 선택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누가 선택했는지 아세요? 사회자가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제일 비쌉니다. 그래갖고 줬어요. 선택이라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셨는데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원하세요? 네. 사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다 보면 꼭 생명만 선택하게 돼요? 아니면 잘못 선택할 때가 많아요? 잘못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선택권을 자꾸만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럼 우리는 뭐만 선택하면 돼요? 예수님께 내 선택권을 드리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점지를 해주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제가 하나님 저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사장이 되고 싶은데 왜 아버지 엄마는 저보고 자꾸 목회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날 안식이 됐는데 안식일에 합회장님이 오시더니 자네 신학과 빨리 가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취소입니다. 취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길에 가려고 딱 마음먹으니까 하나님이 딱 선택해 주고 나니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소했다가 15년 걸렸어요.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긴 분들은 그 선택에 따르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라고 하면 아닌 것 같은데도 가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꼭 좋은 거는 따르려고 하고 안 좋은 거는 안 따르려고 해요. 그럼 결국엔 누구 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거 따르고 있는 거죠,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선택해 주시기로 선택을 대신 해 주시기에 맡기기로 선택하십니까? 소리가 없어요.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냥 두 번 물어보니까 크게 대답하지 마시고. 희한해요. 첫 번째 물어보면 작고, 두 번째 물어보면 크고, 세 번째 다시 물어보면 다시 작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가야 될 선택을 대신 해줄 수 있도록 그분을 맞아들이기로 선택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분명히 선택하셨어요. 네. 거짓말 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거짓말 하지 마시고 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을 대신 해주실 아주 지혜로운 대제사장,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두셔서 다시 우리의 삶을 대신 걸어가실,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실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선택권을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맡겼는데 아까 제가 신학과 가라고 하니까 왜 갑자기 취소하면서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저를 사랑했어요? 예,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가려고 보니까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거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길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비결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해준 선택을 따라올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네 선택을 따라갈 것이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그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는 늘 우리 곁에 계세요. 아무리 세상에 슈퍼맨이 있어도 내가 지금 당장 슈퍼맨이 필요한데 슈퍼맨이 미국에서까지 날라오는데 이틀 걸린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아주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힘내서 내가 내 손을 붙잡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선택은 어렵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기회를 놓친 경험은 없으십니까? 예. 네. 근데 우리 주님께 가면 그 누구도 내쫓김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 가지가 분명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과거는 필요 없다. 예. 과거가 내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와서 하나님께 손 내미는 모든 사람의 손을 절대 뿌리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김학심 집사님이 이제까지 평생을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았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다고 하면 나중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정경호 선생님이 한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렇게 지금 3주 됐는데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는다면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손을 붙잡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도.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의 전쟁터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연약함을 틈타서 인간을 도와줄 것처럼 가장한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째, 돈도 신이에요. 명예도 신이고 인기도 신입니다. 학력도 신이고 불교도 가면 신이 있고 천주교도 가면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다 거짓이라고 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예.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이제 세상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이라고 속이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을 할 그날이 곧 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실 겁니까? 네. 아까 믿고 나면 행함이 따를 때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고 있는 것을 행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애정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때때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 보신 적은 없나요? 언제 그런가요? 언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자고 하면 그 길이 잠깐 나에게 불편을 준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가잖아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생명의 길로 가는 표지석입니다. 축복의 길로 가는 표지석이에요.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옳으니까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신앙도 필요합니다. 근데 해보면 알아요. 안 될 때가 태반이에요. 안 됩니다. 왜? 여러 사정이 생겨요. 사정이 생겨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만을 바라보고 사셨어요? 아니면 여러 사정에 휘둘리면서 사셨습니까?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네? 휘둘려서 사셨죠?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휘둘리나 옆에 사람도 휘둘리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옆에 사람도 휘둘릴 때마다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동질감을 느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까지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은 사랑의 기별이 아니라 사랑의 기별보다는 경고의 기별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까지 쫓아가다 보면 그게 짐승의 우상이 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휘둘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휘둘렸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린 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호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에 휘둘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을까요? 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휘둘려 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귀에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계시록 13장의 시대는 마귀에게 계속 휘둘려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려 살 것이냐 이걸 이제 결정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선택이 아주 쉬울 것이다. 성경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기별이 오늘날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이거 몇천 년 전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구나. 우리는 항상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늘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날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그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안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안 가야 돼요. 그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셔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 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말 하실 분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도 뭐랑 또 비교해 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하고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그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도 뭘로 증명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아세요? 이분이 예수님이 분명한 거예요. 내 생각에 예수님이 분명해서
평생을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자꾸 이상한 길로 데리고 다녀요. 한참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끌려다녔어요. 그때서야 성경을 봅니다. 저 예수님 가짜네. 성경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동안 나를 끌고 다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끌려다닙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한테 끌려다녀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끌려야 다녀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에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기를 허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